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삶 우리의 모든 형편을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시고 누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근심이 많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근심보다 근심하는 이 양보다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심하는 여러분 근심이 기도로 많이 바뀌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오늘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성경을 예수님은 칭찬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칭찬이. 이 마태복음 16장 정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칭찬보다는 놀라움이죠. 그걸 깨닫게 하신 이는 네 육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 나머지 제자들 칭찬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규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겁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가면 맨날 혼나니까 저 어렸을 때 숙제하고 맨날 혼나는 거 걱정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성장이 있죠. 믿음 생활은 칭찬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책망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통하여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칭찬만 해달래요. 자기는 칭찬만. 그럼 잘한대요. 근데 지나고 보니 칭찬할 일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근데 자기는 칭찬만 해달래요. 한 번만 칭찬 안 해도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길 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거죠. 이 나이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이 나이 됐는데.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애들도 그래요. 유치원 다니다 초등학교 가면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나이냐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또 중학교 가면 애들이 내가 중학교 갔는데 나중에는 대학 갔는데 그 대학 간 애들 함부로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망을 너무 터부시하고 교회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닌 줄 알고 교회는 맨날 격려와 칭찬과 세움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책망을 원하시나. 이 책망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을 징계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들추어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추어내서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대충 덮어놓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거, 보여주기 싫은 거,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은 대충 덮어두고 가죠. 덮어두고 묻어두고 갑니다. 내가 덮어두고 간 거를 주님이 오셔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애들을 기르면 여러분 급하면 침대에 다 올려 이불로 덮어놓고 가잖아요. 그 엄마가 와서 다 뒤집어 까고는 야 이거 다 정리하거라.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들춰지는 그 마지막에 들추심의 목적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있는 우리에게 그걸 들춰내셔서 얘야 말씀 안으로 거하거라. 하나님 안으로.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는데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네요.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이 그룹이 있죠. 첫 번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인들 정치 그 나라를 식민지 삼은 그 사람들에게 어용하는 사람들이죠. 어용. 거기다 맞춰서 종교적인 거 다 맞춰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주로 고위직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죠. 죽음 이후에 세상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이 오늘 잘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분들 있죠. 교회 오는 이유가 오늘 잘 되기 위해서 전부. 그냥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을 추구하는데 경건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높이고 너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하나 지키면 나 이 정도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거 뭐라 그래? 외식하는 거. 근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겁니다. 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을 붙잡고 살다가 여러분 자기 스타일로 변형시킨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타일로 변형시켜서 이게 뭐가 되냐면 기질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의 기질이 있고 사두개인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연합을 잘 안 하는데 연합을 해요. 왜 그래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네 뭔가 이익, 권위, 뭔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연합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기질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편식하는 거죠. 말씀은 좋아. 근데 난 찬양은 싫어.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안 와요. 어떤 분은 긴 말씀은 싫어요. 나는 그냥 찬양만 좋아. 아니면 나는 기도는 싫어. 아니면 나는 기도는 좋지만 통성은 싫어. 아니면 나는 또 방언으로 하는 건 싫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편식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모아놓으면 이게 기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긴 찬양하는 집단만 나와요. 여기는 성경 공부하는 집단만 나와. 아니면 우린 선교만 할 거야. 이게 나중에 기질이 되어지면요. 좀 멀리 가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잘 못 지내죠. 비판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동장이 기울듯이 신앙생활이 삐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나왔대요. 이 사람들은 늘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남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걸려 자빠지게 하려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도 목사님이 이거 아나? 우리 목사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난처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것도 조용한 데서 얘기하지 않고 남들 다 있는 데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걸려 잡아뜨리게 하려고. 예전에 전도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를 맡고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우리 부서에서 뭐를 할 거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해봤대요. 우린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가서 한 달 금식 기도하고 그래요. 교사들이 다 앉아있는데 제가 처음 왔는데 제가 그때 어린 전도사였는데 근데 거기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이거 잘못 말하면 여기서 목회 못하겠구나.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럼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가겠다고. 오늘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 무지 많이 하고 하나님 여기 선생님들 세요. 안 겪어본 게 없는 거죠. 다 대학 나오고 다 잘 살고 하나님 저 이거 감당 못해요. 도와주세요.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가 이 물이 넘쳐갖고 여름에 수재가 났습니다. 동네에 물이 넘치는데 그 교회 주차장으로 다 들어와서 지하에 있는 걸 다 수만 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있었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성가대실에서 예배해요. 악기도 없고 성가대실에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애들 한 100명 좀 넘고 예배를 하는데 애들이 기둥 뒤에 다 숨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이크 하나 딱 잡고 그 주에 설교하는 거죠. 첫 설교. 첫 설교가 끝났는데 애들이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장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애들이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운 게 처음이래요. 선생님도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전도사님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해 겨울에 애들이 120명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이 되니까 300명이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기질이 계세요.
고대 법대를 나왔거든요. 항상 저를 시험하세요.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오나 안 하고 오나. 웨슬리 회심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웨슬리에 대해 본인이 공부한 노트가 있어요. 프린트물이 본인이 정리해서 교사들을 나눠줘요. 자기가 부장이니까 교사들이 뭘 모르겠다 그러면 11조에 대해서 공부해서 나눠주고, 목사님이 설교한 거 정리해서, 그 다음에 주일은 왜 지켜야 되는지 다 나눠줘요. 그러더니 저한테 웨슬리 생일이 2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냐는 거예요. 저보고. 웨슬리 생일이 2가지가 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왜 날짜가 다를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걸 대답하려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영국이 날짜 개혁을 한번 했습니다. 날짜 개혁. 왕권이 바뀌면서 날짜를 통일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날짜 개혁 이전의 생일과 이후의 생일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그럼 내가 웨슬리를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모르겠나? 이제 속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항상 잡아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밉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토시 하나 잘못 인용하면요, 불려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넘어지는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요, 틀리면 와서 마이크를 뺏으셨어요. 그거 틀렸다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시는 거야. 왜냐면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옛날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괴로워해. 그럼 선생님도 떠나고 애들도 떠나고. 근데 그거를 하여튼 은혜로 덮어서 그분이 좋은 기질을 그냥 선생님 관리하는 대로 저는 예배하고, 그랬더니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는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래요. 갑자기 읽으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14장하고 15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건 저녁에 행하셨어요.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15장 앞부분이죠. 15장 37절을 보니 다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두었더니, 이거는 낮에 행하셨어요. 그리고는 39절 마가단 지경으로 건너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오병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 7가지, 또 두 번째 이 7개와 떡 7개 생선 그걸 가지고 하신 건 이방인들을 위해, 여긴 4,000명을 먹인 거죠. 사방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땐 유대식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유대식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르게 그냥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죠. 이게 2가지 다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잘 모르지만, 이 2가지 기적이 뭐야? 다 하늘로부터 오신 기적인 거죠. 하늘로부터.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 기적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인정 안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보여달래요. 되게 교만한 거죠. 열심히 했어. 근데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하늘을 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여러분 저녁이 되는데 오늘 하늘이 붉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가 파란색이었는데 노을이 지면서 빨개지는 걸 보니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만. 아침이 돼서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야, 오늘은 날이 굳겠네. 구름 끼는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하늘을 분별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런 상식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렇게 되네. 야,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일반적인 상식, 왜 예수님이 일하는 일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날씨를 바꾸시는 거 저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야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계절 바뀌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가을이 되면 야, 열매 맺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 맨날 뭐만 없으면, 내 돈만 없으면, 내게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으면 나머지 기적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각 대상에 따라 다 하나님이 넌 유대인이니까 이런 기적 줄게,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줄게, 그건 인정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책망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은혜는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거.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올라와 새벽 예배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어제 처음으로 반팔을 입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 한 5, 6년 전에 보셨던 분들은 여름에도 목도리 하고 다녔잖아요, 제가.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다니고 기관지가 안 좋아갖고 정말 집에서요 양말만 벗고 있어도 기침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셨잖아요. 저 수술을 하면서 기침 나오는 림프를 다 잘라버렸더라고 의사가. 저한테 이제 기침 안 나올 거예요. 아, 감사하다. 난 암 수술한 것보다 기침 안 나오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제 몸 데펴주는 걸 많이 먹이셨는지 아직도 기관지가 좀 약하지만 여름이 되면요 몸에 이 불덩어리 같아요. 어제는 처음으로 반팔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데 살 것 같아. 맞아, 예전에 내가 아프기 전에는 여름에 자전거도 탔지, 반바지도 입었지. 반바지 입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름에도 겨울 바지 입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본 분들. 근데 이런 거죠. 그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셔야 기적이야.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돼야 기적이야.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는 가끔 고백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이렇게 기르나?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처지가 아닌데 교회에서 계속 쫓겨나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부목사님으로. 멀리서 보는 우리는 저분이 저기 목회하는 것 자체가 은혜야. 그게 보이거든요. 본인도 처음에는 은혜래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잠을 못 자, 일을 너무 많이 시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불평하지 마. 우린 감사하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팠을 때, 야, 그때 죽었으면, 근데 지금 그렇게 되었고, 야,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나? 그래도 야, 이런 집에서 사나? 지나고 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누리고 사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거를 늘 원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늘 불평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거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왜 기도를 안 하지? 오늘 왜 예배를 못 드리지? 더 가까이 못 나오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기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더 높아져야죠. 이런 거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커피 한 잔 딱 놓고 눈을 감고 찬양 틀고 묵상을 해보세요. 다 은혜예요. 지금 미워 죽겠는 이 애.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자녀 아니에요, 혹시? 일터가 막 죽을 것 같고 힘든데 하나님 일터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신 일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싶어요.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해서 받은 목회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는 걸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맨날 불평해, 원망해,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 감사가 없는 자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목회하는데 이번 주 주일날은요. 주변에 한 2시 좀 넘어서 교회 마무리하고 어디 요 잠깐 갈 데가 있어서 갔죠. 그때까지 근처 교회들은
제가 주일날 남의 교회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앞에 차들이 많더라고. 제가 느낀 게 교회들이 다 잘 되나 보다. 차들이 많네. 좋더라고요. 근데 보면 다 우리 교회보다 큰 것 같아. 우리 교회보다 사람도 많이 오는 것 같고, 야, 저 교회들은 다 잘 되나 보다. 부럽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근데 전 그냥 우리 교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걸 잃어버리면요. 뭐라 그러냐. 악하대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나가서 남 죽여서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아. 남 섬길 줄 한 번도 모르고 감사가 없으니까 남 커피 사줄 줄도 모르고 빵 하나 사줄 줄도 모르고 왜 그래요? 악하니까. 그래서 바두개인 사두개인들은요. 남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그래도 야, 보리떡 남은 거, 야, 뭐 보리떡 가지고 그러냐? 감사가 없는 거죠. 혹시나 그런 사람 아닌가? 이거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대요. 음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늘 다른 걸 붙잡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 이게 음란이에요. 이게 음란. 누가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해갖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해방을 시키셨잖아요. 주신 가장 큰 복은 자유, 존재를 바꿔주셨다고요. 근데 자유인이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 뭐만 맨날 얘기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먹을 게 없네요. 주면 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싫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틈만 나면 우상 만들죠. 뭐예요? 음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니까요. 생명을. 근데 그건 싫어. 자유 안 해도 되니까 10억을 주세요. 아니 저는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큰 집만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거죠. 뭐래? 음란한 세대. 니들에게 줄 표적은 하늘의 표적 이제 끝.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 시험하러 왔냐? 혹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시험하러 오신 분들 계십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신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그 줄 표적이 뭐래요? 요나의 표적.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밖에 없다는 거야. 안 그러면 망한다. 아수르에 가갖고 니느웨에다 선포한 게 뭐예요? 빨리 회개해. 안 그러면 망할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결국 구원받죠. 그래서 날마다 그 받는 게 뭐예요? 심판 아니면 구원. 심판 아니면 구원. 열심히 하는데 매일 이게 받는 게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아, 또 혼내야 되겠구만. 은혜를 모르는구만. 그래서 맨날 혼내. 아니면은 그다음 또 회개하고 간신히 살아.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는데 만나는 사람, 거하는 곳, 모든 곳에서 감사하십시오. 이건 전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전 진짜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하나? 농담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제가 전도해갖고 데리고 온 교인 한 명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지. 야, 어떻게 이런 교인을 보내셨나? 내 노력이 아니라 다 감사해야 되는 거야. 다. 오늘 이 첫 번째 책망. 야,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 뭐해? 기질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데 늘 시험하는데 감사가 없는데 거꾸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여서 이걸 주셨으면 12강주리가 남았는데 이걸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혹시 10,000그릇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12강주리를 보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1억을 주셨어. 감사하다. 쓰고 1,000,000원 남았네. 야, 그럼 거꾸로 12강주리를 드리듯이 아까워서 못 드리죠? 또 아까워서 못 드려. 계속 드리면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나타날 텐데. 딱 어느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기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럴 때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오늘 예배하고 마치면 나가면요. 아름다운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야, 그것도 이해를 못해? 그럼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책망,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책망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 있네요. 사두개인 있네요.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변화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서쪽에서 하셨고 그다음 칠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쪽에서 하셨어요. 위치도 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대상에 따라 다 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부족해서 하나님 저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그럼 그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올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근데 저분들은 좀 부족해서 새벽에는 못와. 그러나 주일 한번 와서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어떤 분은 철야에 와. 그래도 응답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야 새벽 기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오병이어의 기적 맛봐. 난 칠병이어로 좋게. 아니야 난 요 정도로 좋게.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기도를 하냐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일터에서 기도해. 공부하면서 기도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각자 다르게 그래도 채우시고 일하시고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이 좀 열려야죠. 주님의 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뭔가 원리를 깨닫고 좀 지혜로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거 사두개인들 피해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되게 재밌으신 게 아니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본인들 떡은 안 챙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전엔 교회에서 우리 밥도 열심히 먹었잖아요. 챙기느라 내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해? 그러면 어떨 때는요, 집에 가면 내 떡을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남은 다 챙기는데 내 거 못 챙길 때, 그래서, 아이고, 그 맛도 못 봤네. 아, 그래서 옛날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 거 따로 떼어서 이렇게 먼저 갖다 줬나 보다. 아,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 보면은요, 내 것도 못 먹을 때가 있어. 남 챙기느라.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떡 하나 가지고 가질 않으셨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다 야 우리 떡은 어딨냐. 배고플 때 됐는데 떡 안 갖고 와서 아무도 안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떡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죠. 누룩은 떡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빵에다가. 이거 뭐예요? 부풀리는 거. 소다. 그럼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떡 얘기를 하시니까 얘는 또 떡 얘기로 받아들이네.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야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거죠. 목회하다 보면은요, 제일 힘든 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척하면 척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죠. 떡을 얘기했더니 떡을 갖고 오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뭐예요? 영적인 거. 뭐예요? 비유, 알레고리, 은유. 그러니까 육적인 얘기는 알아듣는데 제자들이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얘기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 좀 하십시오. 그랬어요. 전 우리 교회가 떡하는 재미를 맛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시는 분들이 맛봅니다. 되게 어려운데 떡을 했더니 야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또 채워주시네.
아, 이거 또 할 일이 생겼네. 떡하는 재미. 여러분, 이 떡하는 재미가 뭐예요? 선교하는 재미. 야, 되게 힘든데, 야, 이거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 이걸 주시네? 그래서 이걸 못 끊어. 또 선교해.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고요. 첫 해 추석입니다. 그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문자 하나가 온 거예요. 저기 삼남 지방에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어느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했대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농가 산만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왜 시골이니까 땅은 있는데 건물을 올렸는데 이거 건축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편지를 써갖고 보내신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그걸 읽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야, 이번 추석에는 추석 선물 저기에다 보내라. 뭐 추석 때 과일도 하고 다 돌리니까 저기에 거기서 성교비 보냈어요. 그때 좀 넘치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야, 이 기쁨. 야, 그랬더니 우리 채워주시더라고, 다른 걸로. 아, 이거 채우면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그럼 예전에 아프리카에 다리 밑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에. 교회가 없어서 청계천 다리 밑에 같은 데서 거기 불이 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컨테이너 몇 대에서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그래서 컨테이너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때 컨테이너 사드렸는데 몇 천만 원 드렸어요. 야, 이 감동이, 이거 뭐예요? 야, 이 떡하는 맛. 그 떡이 이 떡이 아닌 거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에게 떡 좀 하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떡 메뉴만 생각해. 그게 아닌데. 정말 감사한 거 없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셔서, 야, 내가 이거를 띄면 저 집이 산다. 저 영혼이 산다. 저희 교회에서 쉬지 않고 하는 일 하나 있죠. 미혼모와 그 다음에 저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느 날 어버이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 그래서 어린이들 많이 챙기잖아요.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지? 그럼 옛날에 6.25 때 가난할 때 생명 걸고 목회했던 목사님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된 게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셨네. 어떤 목사님은 혼자 살아. 어떤 목사님은 집도 없어. 그거 도와드렸는데 그분도 컨테이너에서 살아. 저희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 죽을 때까지 도와드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도와드리는 건요,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하잖아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다고요. 근데 이제 얘기 안 하잖아요. 야, 헌금을 보내드리면요, 선교비를 정말 2초 만에 문자가 와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보다 연배가 높은데.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 노고가 다 없어져. 이거 하려고 목회하는 거지.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럼 제가 아들뻘인데 문자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닌데. 이런 거죠. 떡하는 재미. 하나님, 떡을 해서 더 많은 집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떡하는 집은 이렇게 얘기해. 좀 여유 있게 하십시오. 우리만 먹지 말고 다른 데도 주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거긴 왜 갖다 줘요? 목사님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남는데? 거길 왜 갖다 줘요? 아, 저거 언제 알아듣지, 저걸? 아, 좀 여유 있게 해갖고 그 집도 떡을 주면 살다가, 야, 누가 우리 떡도 주는 집이네. 감사하네. 나중에 이 떡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고 그 말씀이 나중에 영적인 복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 예수님 왜 자꾸 떡만 먹이고 다니시나? 이런 우리 떡을 안 챙겼네. 예수님 화가 나셨어. 그 떡이 아닌 걸 알아듣지 못하느냐? 야, 그 떡, 요거 갖고 5천 명을 먹이고 12개가 남았어. 이거 먹고 4천 명 먹이고 7강주리가 남고. 잘 봐. 떡으로 떡을 먹이는 게 아니야. 그 사이에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말씀하시면 이 떡이 이 떡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야, 떡을 안 갖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떡보다 더 중요한 떡을 떡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럼 됐지. 답답해. 계속 떡을 달래. 야, 그 떡이 되게 하신 예수님이 너희하고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왜 떡을 달래 자꾸.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막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온 똑같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의 표죠. 야, 너희 조상들도 이걸 먹었느니라. 어디서? 광야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야, 그 떡 보면 예수님이 떡이구나 딱 알아야 되는데 알레고리를 몰라. 비유를 몰라. 은유를 몰라. 뭐예요? 아두남, 우두남. 근데 자기는 되게 똑똑하대. 예수님 떡 종류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게 똑똑하대 자기네는. 근데 예수님 볼 땐 너넨 무식해. 너넨 무지해. 이 말 하나도 못 알아먹어. 아주 미치겠어. 이 얘기인 거죠. 혹시 나 이렇게 우둔하지 않는가? 못 알아먹고 있지 않는가? 그럼 얘기해요. 저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저 대기업 다니다 온 사람입니다. 못 알아먹네. 뭔 얘긴지. 그리고 이렇게 하죠. 맨날 혼 맞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떡이 아닌 거죠.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교회가 그 교회예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되게 어리석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또 훅 하고 넘어가. 그리고는 맞아요. 교회가 그래야죠. 이러고 와.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 교회가. 여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 예배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떡이 아니듯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교훈.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얘네는 떡에다가 뭐를 자꾸 섞어. 뭐 요즘 목사님들은 조미료라 그러죠. 그래서 자꾸 부풀려. 엉뚱한 걸 먹여. 변질시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다른 교훈. 마치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하면 와, 저 사람 되게 똑똑한 엉뚱한 거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분간을 못해. 그래놓고 야, 저 되게 똑똑하네. 구원판지도 모르고 어리석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터라는 게 나와요. 터.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 여러분, 구원파 연예인들 나가서 박진영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죄 얘기는 안 해. 성경에 대한 좋은 거는 막 얘기해서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은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린 세례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공부를 가르치는데 자기 죄는 얘기를 안 해.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 여러분이 날마다 민감하셔야 되는 거.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세계가 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거 교훈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이런 자들이 들어오면 이걸 흐트러버리는 거죠. 꼭 세례 받아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 제 얘기하면 불편해요. 감춰두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자고요. 칭찬만 하자고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얘기하자고요. 그 나중에 죽어서 갈 때 얘기하지 말고. 듣고 보면 되게 좋은데 살짝 트는 거죠. 그 뭐예요? 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조심하고 다른 털을 떡지 말래요. 그 교회는 계속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고 여러분 우린 가야 됩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보질 않으니까 맨날 모이면 세상 얘기, 집 얘기, 사는 얘기, 애들 얘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잘못하면 바리새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는 이런 말씀을 먹였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엉뚱한 누룩 먹고 가는 것이죠.
그 집에 가갖고는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저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 집이 저렇게 해서 뭘 벌었대 이렇게 됐대. 그럼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거 먹고 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런 거를 몰라. 예수님께서 주의해. 답답하다. 우둔하다.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죠. 기적을 보여줘도 해석이 안 돼. 말씀을 들려줘도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전할 줄도 몰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임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늘 여러분이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바로 듣고 갈 수 있게.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다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건 가갖고 복음 전하지 않는데요. 안 세워진 곳에 가갖고 왜냐하면 자기가 또 전하다가 엉뚱하게 그 터를 흔들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죠.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있는데 가서 내가 제대로 저거 터를 바꿔버려야지.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터가 없어서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 터가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우리 집 잘 돼. 내 사업 잘 돼. 이게 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터는 난 죄인이야. 예수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세워야 되는데 다 엉뚱한 거 위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죠. 답답해. 너네 무지 답답해. 3장 9절로 10절. 빌립보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온 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럼 뭐예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죄,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 부활 이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도 지나가는 것이고 물질도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저기를 바라보고 가면 다 풍경처럼 지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얘기 들으면 이 땅에서 우리만, 나만 잘 되고 그 누룩이야.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 그동안 먹었던 거. 내가 잘못 먹었구나. 오늘 책망을 들으시고 더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은 하늘에서 온 걸로 가득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득한 거죠. 근데 살면서 엉뚱하고 먹으면 이거를 또 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왜곡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하나님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 떡이 아니구나. 그럼 성경 말씀이 다 다르겠죠. 여기 기록된 게 영적으로 읽으면 그 영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해석들하고 못 알아먹는 것이죠.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책망을 듣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그 떡이 아니구나. 주님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면 다음에 가서 주님이 떡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너희가 떡을 주어라. 이 얘기가 뭔 말이에요. 진짜 떡 주라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진짜 떡 같게 산하고 있어. 여러분 떡 좀 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야. 여러분 삶에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떡을 얘기하네. 떡만 얘기하네. 아니라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이 우둔함에서 나오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넘치죠. 날마다 떡하는 재미.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떡하는 재미. 날마다 떡하는 재미.
옛날에는 염소 보내는 재미로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저희가 염소를 1억을 보냈잖아요. 1억 옛날에 집집마다 염소 한 마리 보내주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1억치를 보냈잖아요. 1억치를.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는 거죠. 이런 재미. 야,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떡하는 재미. 여러분 이런 은혜 아래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칭찬보다 우리의 이 신앙, 믿음,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세우시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의 이 책망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편협한 대로 이렇게 흘러 내가 바리새인 되고 사두개인 되는 아버지 나의 기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을 통해 일하시고 만물 자연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다른 엉뚱한 세상의 기적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정 삶에 하늘로부터 온 것들이 충만합니다. 보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또 귀한 것들을 주시거든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문자 안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레고리와 은유와 비유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떡이 아닌 것을 하나님 오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영적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책망을 듣고 삶 가운데 부어주신 것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 풍성함 은혜 하나님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